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3,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이 상황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40일 만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상당한 인원들이 이제 주께로 몰려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또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그러한 놀라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초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고, 또 이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했던지 그 듣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에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죠.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저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였으니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또 예수가 살아났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저 무리들은 안 그래도 괘씸하고 안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도 바로 하나님과 동등이다 해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잡혀서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예수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저렇게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니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저들이 더 기세등등해서 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곳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구약시대로 보면 저기 아람 지역이죠.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것 같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성도들이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평신도들이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12사도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들이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한 명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송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다라는 겁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와 보니 어땠냐면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도망을 와서 이곳에서 살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집을 떠났죠. 또 아는 사람도 없죠. 모든 것이 불편하죠. 잠자리도 먹을 것도 또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을 보니까 바나바가 볼 때에 이곳에서 뭘 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저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키가 몇 센치인지, 성격이 어떤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저들이 지식이나 또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겉모습과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볼 때 은혜를 받아보는 것, 이것은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 그의 외모를 봅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쁘게 생겼다, 얼굴이 별로다, 말이 이상하다, 좀 교양이 없어 보인다, 저 사람의 고향이 어디다, 나이는 몇 살인데 아주 예의 없게 대한다 하면서 각종 그 사람의 말이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고 그게 의해서 그 사람을 이제 상대하려고 하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정말 소중한 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대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저는 그것을 늘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또 다른 분들을 대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어주고 그 사람 속에 영혼이 거듭난 영혼인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영혼인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영혼인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잠깐 이야기해주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보고 은혜를 끄집어내주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언급해주면 그 영혼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성경방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리면서 정말 감동 중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줘요. 그러면 저도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반응을 하는 분들을 볼 때 저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했고 감동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인생들은 그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억압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영혼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주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영혼을 다스리고 주도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이 온다는 거죠. 천국이 내 앞에 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왕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영혼 속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다스려 주시면 영혼의 체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영혼의 체제가, 전에는 마귀가 다스리고 악한 영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마귀에 의해서 이제 조종을 받고 마귀에게 세뇌를 받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 좋은 물건을 보고 맛있는 거 보고 이 세상의 것이 온통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쩔어서 그렇게 살아가죠. 뭡니까? 마귀에게 지배받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내 영혼의 체제가 달라진 겁니다. 영혼의 체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요 옛날에 행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워져요.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고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고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영혼의 체제가 바뀌어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영혼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지는 겁니다. 말씀 듣는 거 좋아지고 기도하는 거 좋아지고 찬양 부르는 거 좋아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혼의 체제가
바뀌어졌다. 영혼의 주인이 다스려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안디옥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들이 함께 모였으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생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고 요즘처럼 고급 직종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몸을 써야 되고 힘도 들고 어렵고 싸나운 사람도 많고 여러 곳이 불편하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불편하고 따뜻한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옛날 2000년 전에 저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팠겠냐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함께 모이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이제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안디옥에 가가지고 어디 좋은 경치를 보고 기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남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인사를 해주니까 그게 기쁜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착하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좀 급하게 하고 과격하게 말해도 좀 잘 참고 또 순하게 말하고 또 인내할 줄 알고 또 급하게 또 화를 내고 싸우고 하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의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한편으로는 나한테 대들지 않고 나한테 고분고분하니까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착하다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겠구나. 이 사람 착하네. 함부로 대해도 되겠네. 라는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착하다는 말의 의미가 참 이상하죠. 어쨌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착하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착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착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하다, 성격이 좋다, 또 정말 남을 잘 배려해 준다, 또 급하게 하지 않는다, 남의 말에 대해서도 좀 잘 절제하고 인내하고 잘 대해준다, 뭐 이런 정도로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는 말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뭡니까? 그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감동하고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 영혼에 담대함을 주고 우리 영혼에 은혜를 주어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잠들어 있던 영혼들, 또 피곤한 영혼들, 또 엉뚱한 데로 가져가는 이 영혼들을 잘 붙들어서 이끌어서 이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거듭났어. 영혼이 백신을 맞았어. 영혼이 전에는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전염병에 의해서 영혼이 병들어 있고 시들시들했는데 이제 그 마귀를 쫓아내고 영혼의 백신을 맞아서 영혼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진 이 영혼들을 더 충만케 하고 충만케 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았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겁니다.